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한 분 한 분 그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단해서 마치 신앙에 있어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다, 영웅적인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기죽으며 살면서 그 사람들을 추앙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간 모습을 통해서 이들도 과정 속에 있었다, 이들도 한순간에 믿음이 이렇게 탁월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어려운 순간들도 맞닥뜨리고 주저앉아 있을 때도 있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 일어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았으니, 우리도 지금 이 상태에 머무르지 말고 이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도와주심 속에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런 말씀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에 뿌리 박고 있는 그러한 믿음, 현실에 뿌리 박고 있는 경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 뿌리 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일날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나 사회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괴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중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현실에 뿌리 박고 있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을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신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가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대단하다 싶긴 합니다만, 가만히 보면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떠납니다. 그리고 바로 약속의 땅에 가지 않고 하란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인 롯도 데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좀 앞으로 메꿔져야 되고 다듬어져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게 되면 세상이 참 불안전합니다. 불합리한 것도 많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지는 새로운 상황들, 또 어려움들을 헤쳐나가며 살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상의 영향을 받게 되고,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고, 또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우리도 나도 다른 사람에게 크고 작은 영향들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도 불완전하고 우리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삐걱거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모습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나도 그 상황이면 저런 현실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 상황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결단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제 불꽃 축제가 있었는데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보셨습니까? 근데 불꽃 축제는 때로는 어떤 축제, 페스티벌 같은 거 할 때 낮에도 터뜨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낮에 터뜨려서 보는 불꽃하고 밤에 터뜨려서 보는 불꽃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밤에 터뜨려지는 그 불꽃을 보면 훨씬 더 화려하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이 어두우니까. 밤하늘이 있기에 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 사실은 완전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어둠의 모습들도 있는데, 이러한 모습 때문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나는 별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와 같은 믿음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거했다. 그런데 이방의 땅에 있었지만 사실은 약속의 땅에 거한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방의 땅에 있었지만, 낯선 땅에 있었지만 그러나 약속의 땅에 있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사실 우리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땅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투자한다 그래도 그 땅 한 평을 그렇게 원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과 관련하여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 말씀인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땅을 이 땅에서보다 하늘에 그 땅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땅, 터에 대한 복, 씨, 자손에 대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일평생 아브라함은 땅 하나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그 밑에 수백 명의 종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는 겁니다. 성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땅 한 평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에 그를 장사 지낼 수 있는 그 장지, 그 작은 땅 하나를 마지막에 사게 됩니다. 그리고 일평생 땅 없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느냐? 이 땅에서 땅을 사는데 투자하지 않고 그는 하늘에 있는 땅,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렇게 재정을 사용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우리 옆에도 지금 재건축 되고 있는데, 이런 재건축이 있게 되면 보통 거기에 거주하시던 분이 그 옆으로 전세나 월세로 보통 이주해 있다가 재건축이 완성되면 본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재건축하는데, 그런데 그곳에서 나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임시 거처에 있지 않고 집을 새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들어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을 나그네와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땅을 사고 집을 짓는 것에 자신의 에너지와 재정을 투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참 묘한 거는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지만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9절과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떠나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떠나는 것이 쉽습니까? 오늘날도 이사가 쉽지 않은데 이 고대에 그 낯선 땅,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믿음의 결단으로 떠났습니다. 너무 잘한 겁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대단한 일을 아브라함이 했으면 그의 앞날이 환히 열려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온의 대로같이 활짝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가운데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갔는데 약속의 땅에서 기근과 궁핍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가운데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왔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니까 아마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예수님 처음 믿는 분들 중에서 보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도 누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는 그러한 분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되는 것이죠. 나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닥칠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을 해석해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제가 예전에 교구 목사로 있을 때 같이 있었던 한 성도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갑자기 발견된 아주 심각한 질병이 있어서 그걸 이제 곧 수술하게 되는데 두렵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분이신데 근데 막상 현실에 갑작스럽게 그런 일들이 맞닥뜨려 되니까 그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우들 또 목회자분들도 다 있지만 그분들에게도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저에게까지 생각나서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안에 간절한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있기에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냥 더 이 모든 것을 잘하는 의학적으로 잘하는 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예약이 되어 있고 이제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다 생각하고 그 요청을 하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이분들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가 그냥 비가 오면 그냥 노도 없고 돛도 없고 동력도 없어서 그냥 둥둥 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그냥 물결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모습, 옆에 물결이 막 넘실거리는 것을 보면 그때마다 마음이 흔들리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방주의 창문을 오직 지붕에만 놔뒀습니다. 지붕에만, 하늘만 바라보게. 옆에 그 넘실거리는 산을 다 뒤엎은 그런 물을 바라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늘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그 문 하나, 우리에게 오직 구원 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문 하나만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기도 부탁을 들을 때 저도 이런 마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내어 맡기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도록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 갔는데 기근 궁핍을 만납니다. 근데 왜 이와 같은 일을 만났는가? 우리가 많은 경우의 삶을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이 경우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기근이 있기 전에 남방으로 먼저 내려갔습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남방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블레셋이 나옵니다. 그 블레셋에서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이집트, 애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양떼도 돌보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보다 더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거처를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점점 남방으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 어느 순간 그 현실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기근을 허락하셨고 그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까지 아브라함이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 낯선 땅에 살았지만 약속의 땅에 사는 것처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것이 온전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굳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와 같이 좌충우돌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부르실 때에 딛고 일어나서 다시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면 9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하나님의 약속을 혼자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이삭, 손자인 야곱도 함께 그 약속을 받아 누립니다. 참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이 짧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제가 자주 듣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또 세상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무엇이 남느냐? 결국 사랑하는 자녀, 손주들 너무너무 귀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자녀인 이삭, 또 야곱이 15살, 16살 될 때까지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는데 그 야곱과 더불어서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고 이들이 동일하게 장막에 거했습니다. 장막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터에 대한 복, 씨에 대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 아브라함에게 그 터와 씨에 대한 복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음을 먼저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받은 세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을 얻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제 불꽃 축제 하면서 밤하늘의 그 아름답고 화려한 불꽃을 보면서, 물론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사진과 영상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서울이 너무 멋지다, 괜찮다, 이 정도면 좋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그의 이삭과 야곱이 바라본 것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말씀, 그 말씀을 보면 장막에 거하여 10절 말씀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것, 이것을 본향이라고도 표현도 하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도성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지금 성을 짓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바랐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서울이나 뉴욕이나 어떠한 도시보다 아름답고 멋진 곳입니다. 어제 저녁에 집에 있다 보니까 갑자기 주변에서 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간 골을 넣었나 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TV를 켰습니다. 그랬더니 축구 결승전,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2대1로 앞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골을 넣어도 와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그 하늘 도성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그리고 웅장한 그러한 즐거운 찬양 소리가 울리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겁니다. 요즘 캠핑이 참 우리나라의 문화로 많이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캠핑하면 너무 좋은데 그 텐트에서 1년 내내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잠깐 이렇게 거하는 건 괜찮은데 1년 내내 아니면 일평생 산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장막에 살았습니다. 텐트에 살았습니다. 오늘날처럼 텐트가 방수도 되고 바람도 잘 막아주는 그렇게 잘 만들어진 텐트가 아니고 밑으론 바람도 잘 솔솔 들어와서 밤에는 찬바람, 낮에는 뜨거운 바람 들어오고 냉난방이 잘 안 되는 그러한 텐트, 거기에 살았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살 때에 안정된 삶을 살았으니까 흙이나 돌로 된 집에 살았을 겁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 와서는 장막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장막 가운데. 이유를 10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바랐습니다.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기대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시제, 동사 시제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미완료형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거의 어떤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순간 바라고 그친 것이 아니라 쭉 계속해서 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믿음의 선진들처럼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바라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4세기의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도 발음하는데 그 어거스틴이 굉장히 혼란한 상황 속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4세기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때 공인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를 박해할 때가 아니라 공인하고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나서 국교로 정했는데 그로부터 몇십 년 지나지 않아서 로마 제국이 고토족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고민이 됩니다. 아니 기독교를 공인하고 더 나아가서 국교까지 됐는데 왜 나라가 무너질까? 고민하면서 성경 말씀을 보면서 답을 찾는데 그 답을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엄청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보이는 나라가 있고 보이지 않는 나라가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그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늘에 있는 그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갔던 것처럼 어거스틴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약간 어려울 수 있는 질문 한 가지 한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실 그
그 지으시는 그 성을 바랬는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지금은 그러면 그 성을 받아 누리고 살고 있을까? 구약시대 때 수천 년 전에는 그것을 바라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 성을 다 받아 누리고 살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히브리서 11장 맨 끝에 나와 있는데 39절과 40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음의 선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비롯한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왔지만 아직 그것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40절 말씀에 이유가 나오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니면 그 믿음의 선진들도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마지막 시간에, 이 마지막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 나라, 그 이 땅에서부터 바랬던 그 성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마지막 추처럼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때 보니까 우리 한국 남자 수영 선수들 그렇게 잘하는 줄 몰랐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계영이었습니다. 처음에 그 금메달 딸 때 인터뷰를 보니까 우리가 원래 실력보다 오버 페이스로 경기를 했는데 이렇게 신기록도 세우고 메달도 딸 줄 몰랐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4명의 선수가 계속해서 잘 이어받은 겁니다. 그리고 힘을 내서 끝까지 완주한 겁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마지막 바톤을 넘기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 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와서 이제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 우리에게 그것을 넘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삶을 인내하며 기다리며 바라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인내의 기다림으로 바라는 것을 향해 잘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며 바라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고 보귀한 것, 그것을 꿈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